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뒤로 이제 8장, 9장, 10장에 와서는 그 성벽을 물리적으로 세운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그 성벽을 세우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그 성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봤더니 1절에 보면 11장부터는 이제 그 안에 이제 백성들을 이제 채워넣는 일을 하는데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11장부터는 예루살렘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왜 거룩합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냥 딱 보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이 있다고 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 거룩한 성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느헤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그 성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신약시대로 신약시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오늘 낮에부터 계속 거룩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 저도 어색합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일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이 존재가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살았지만 내가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은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말씀이 이제 정말 제 안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존재? 아니 난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나를 향해서 그 마음을 열고 또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살고자 네가 결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먼저 의롭다고 칭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내 존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동안은 내가 내 스스로 봤을 때 너무 죄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의인이라고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야, 나는 어떤 존재? 하나님이 인정하신 존재, 하나님이 옳다라고 네가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존재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움을 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가 맞아, 네가 옳아, 그래, 그 믿음이 너를 의롭다고 하는 거야. 그 믿음 때문에 너와 나와의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야. 너 때문에, 너의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감동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그 성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고린도 후서죠.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될 수 있고 또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라고 하면은 영어로 saint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지요. 두 가지의 우리는 아주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뭐지요? 평신도와 성도라는 두 가지 아주 귀중한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우리는 달라요. 목사님이고 우린 평신도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반 성도잖아요. 근데 실은 그게 엄청난 말이라는 거 아시죠? 네, saint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을 쓸 때는 saint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존재다 라는 것이 확증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성벽은 재건되었는데 이제 큰 일은 이뤘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될 수 있죠. 이미 72년 전에 바벨론에서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또 많은 사람들이 1차 귀환을 왔는데 그때 한 것은 성벽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냥 오직 스룹바벨 성전만 세우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자기 기업이 따로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들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요. 네, 예루살렘 성은 공격받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뭐 돌아다니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막 전멸시키는 그런 전쟁이라기보다는 왕만 딱 잡으면 되는 전쟁이잖아요. 그 수도만 딱 잡으면 되잖아요. 그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왜 질질 끓은지 아시죠? 일본 사람들은 수도만 점령하면 되는 줄 알고 한양에 쳐들어왔더니 왕이 도망가 버렸어. 순간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겼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조를 찾으러 강원도를 가야 되나, 남한산사 가야 되나, 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만큼 예루살렘 성이 있다라는 것은 공격받기에 딱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우리 같이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자라고 하니까 쌓기 시작했는데 그 성의 규모에 비해서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실은 성이 제대로 되려면 물리적으로도 제대로 돼야 되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온전하게 좀 많이 채워져서 그 안에서 온전한 성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뭐 군인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성을 다스리는 사람들, 또 지휘관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전에 봉사할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전에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도 거기 같이 안 살고 그냥 멀리 흩어져 살면서 이제 당번을 정해서 내 당번일 때만 예루살렘에 와서 섬기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농사짓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새로운 차원의 이제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만 세운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을 채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는데 남은 백성들은 다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뒤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만 사람들이 있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넣고 근데 또 뒤에 보니까 자원받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의 11조를 우선 먼저 바쳤습니다. 인구의 11조를 먼저 바쳐서 우리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온전히 세우자, 회복시키자 해서 하고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원하는 사람들은 안 받을 것이냐? 아니요. 그들도 다 받았다라는 거죠. 그들을 받으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실은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살기 힘든 도시였다라는 거죠. 수도로서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공격만 받고 또 사람들이 온전히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적인 기능들을 완전히 갖추지 못해서 계속 사람들이 살아야 거기가 이제 잘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구의 11조로 예루살렘을 이제 바치게 되고 그렇게 또 거주지를 옮기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또 축복하여서 그곳에 또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실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주해 와서 이제 내가 자리를 잡았는데 나보고 또다시 옮기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이사하는 게 좀 쉽습니다. 포장 이사도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운송 수단도 좋고 또 사람들이 같이 도와서 이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 당시 사람들은 생활의 터전을 다 옮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제사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수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헌신 때문에 그 성전이 온전히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이 같이 또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그런 삶의 변화들을 성의 변화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유일한 목표 한 가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10분의 1 제비를 뽑아서 발탁이 돼서 왔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온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기 내가 이제 땅 읽어놓은 게 저렇게 많은데 내가 억지로 여기 예루살렘 가야 되나?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제 느낌에는 자원한 사람들을 축복했다라고 보면 그 10분의 1에 뽑힌 사람들이 아마 그래 내가 뭐 제비 뽑혀서 10분의 1이 돼서 오긴 했지만 내가 다시 기쁨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기쁨으로 섬기면서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자원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같이 좀 표현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학자들은 이래저래 해석이 많지만 저는 그 10분의 1 중에서도 분명히 기쁨으로 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성전을 위하여 기쁨으로 간 사람들 그들을 사람들은 축복하였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냥 단순한 수도, 성벽이 이루어진 그냥 단순한 도시 이것을 뛰어넘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야 우리나라도 온전히 세워지고 이 국가와 민족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서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이제 뒤에 계속 쭉 나옵니다. 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유다 자손과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이 나옵니다. 오늘 이 11장에 보면 다른 지파들은 안 나옵니다. 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게 이스라엘이 나눠졌는데 남유다에는 누가 살았느냐?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 족속이 살고 그리고 레위 족속이 살았습니다. 나머지 9족속은 다 윗지방에서 살다가 아수르로 다 이제 스며들었고 유다 족속은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왔지만 그 정통성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주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 주된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이 좀 있고, 아마 그 외에도 또 뭐 나머지 9족속이 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주로 있었던 분들은 이제 유다 족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다 나옵니다. 네, 그들이 느헤미야가 계속 여기에 사람의 이름들을 쓰는 것은 그들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는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아무나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름들을 썼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큽니다. 왜요? 그만큼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다 쓰면서 그들이 큰 믿음으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헌신하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고 커져갔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결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 성읍에서 계속 나라가 유지되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또 이 유다 민족이 또 이스라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이 계속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유다 족속의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 족속들이 또 그렇게 있었습니다. 베레스 족속은 이제 유다 족속이고, 베냐민 족속은 또 여러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스 족속이 다 용사였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 용사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의미가 더 컸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육체적인 싸움을 잘하는 그런 용사를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믿음의 용사를 말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어떤 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용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더 컸다라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지키겠다, 예루살렘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용사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용사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신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마 그 유다 자손으로서 아마 어떤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의 조상인 그 유다 자손에 아주 용사가 한 명 있었죠.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지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 어떻게 보면 소년처럼 약하고 골리앗에 비하면 아주 작은 사람이었지만, 비록 자기 손에는 돌멩이밖에 없었지만 그 작은 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아마 유다 자손들은 그런 패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세웁니다. 실은 또 유다 자손 하면 또 믿음의 그 용사가 또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사람은 갈렙입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있다가 이제 드디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곳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남은 곳이 바로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을 온전하게 점령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바꾼 그 용사가 바로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그 갈렙도 실은 믿음의 용사인 거죠. 그냥 깨놓고 얘기하면 그냥 할아버지예요. 그 당시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하고 제일 나이가 많은 그냥 할아버지인데, 그의 믿음이 실은 그가 또 족장이기 때문에 그 족장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후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갈렙을 믿고 따라서 헤브론을 점령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육적으로는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용사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뭐 30대 밑으로는 이제 몇 분 안 되시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 60대 이상 많습니다. 우리가 나이는 많이 있지만 그래서 몸은 점점 늙어가고 녹슬어 가는 것 같고 뭔가 고장 나는 것 같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날로 날로 후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은 날로 날로 더 성장해야 됩니다. 더 커져야 됩니다. 더 순수해져야 됩니다. 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그렇게 더 커져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커지면 커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점점 거룩성의 농도가 짙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믿음의 역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씨,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으로도 놀라운 일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 그 생물학적인 나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로 들면서 몸이 이제 뭐 여러분들에 비하면 제가 참 뭐라고 하기가 참 너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막 너무 힘들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이제 저는 사역할 날이 이제 점점 주네요. 계속 막 그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라는 그 믿음이 떠올라오면 하나님 그렇지요 하고 제가 막 계속 그것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점점 쇠하여지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때까지 나의 종말을 맞아서 완전히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었나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죽는다고요? 네, 사명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질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사고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네, 물론 그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성도는 사명이 닿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건 뭐지요?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저녁을 먹다가 우리 그 사모님이 캄보디아 갔다 온 얘기를 했는데 캄보디아에서 젊은 생을 다하고 죽은 제 신대원 동기 후배가 있는데 그 동생이 있는데 2020년인가 죽었어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캄보디아를 너무 좋아해서 단기 선교로 싱글 때 갔다가 와서 신대원 갔다 오고 나서 결혼을 하고 부인하고 캄보디아 선교를 나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탁월했어요. 캄보디아어로 크메르어인가요? 뭐 잘 모르겠는데 그 언어로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이 연구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3년인가 한 그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 친구는 성품도 너무 좋고 신앙도 너무 좋고 뭐 물론 이제 자녀는 없었지만 두 부부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점점 이제 그 크메르어로 완전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이 쫙 차고 동시에 그가 한 설교를 이제 장례식 때 틀어줬는데 엄청난 거룩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크메르어로. 그 캄보디아 사람들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막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막 거룩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말라리아로 이틀 만에 그냥 죽어버리니까 손도 못 쓰고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장례식장에 다 모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저렇게 탁월하고 영성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던진 그 친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데려갈 수가 있지?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그 말이 딱 떠올랐죠. 하나님은 이 성도가 가장 깨끗할 때 데려가신다 라는 그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가장 정결하고 거룩할 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진짜 그 친구는 그렇게 보였어요. 가장 좋을 때 하나님 데려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왜 아직 살아있지? 라고 생각하면 아직 더 멀은 거예요. 아직 더 내가 거룩의 농도를 더 짙게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화의 단계를 지나서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그때에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고 좋을 때. 여러분들 아직 그날이 안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계속 그날로 향하여서 여러분 계속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여러분 점점 더 거룩의 농도를 짙게 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할 때, 야 그래 네가 진짜 재물이다 라고 하면서 받아주실 그때까지 우리 가야 됩니다. 솔직히 순교자들이 그냥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막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막 뛰어들고 막 그런 이슬람인데 막 뛰어들고 한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죽음을 당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죽음을 받아주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죽음은 정말 깨끗한 영혼, 딱 최고의 그 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순교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순교하는 사람들은 최고로 거룩하고 깨끗할 때, 정결할 때, 흠이 없을 때, 그럴 때 순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을 때 실은 또 순교까지도 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 같고, 막 우리처럼 억지로 가기 싫은데, 죽기 싫은데 하나님 막 끌고 가고 억지로 해서 죽는 그런 죽음은, 그런 순교는 좀 순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뭐 그것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런 거룩성을 짙게 하시고 최고로 아름답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데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예루살렘에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계속적으로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특별히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 사람들 중에서 뭐 문지기도 있고, 특별히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내가 혹시 여기서 또다시 전쟁을 당하고 외세의 침입을 당해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성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 예루살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제 쭉 다 나와 있고,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헌신했는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그 성과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시다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은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손이 얼마 안 되고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 그걸 사용하셔서 그 큰 그림에 작은 퍼즐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큰 그림을 그려서 크게 헌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이름 한 번 나오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 이 교회도 여러분의 작은 그 헌신들이 모여서 큰 하나님 나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뒤로 빼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거 너무 부족해요, 부끄러워요. 네, 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100만 원을 한 번에 내는 헌금하는 후원하는 그 사람보다는 10,000원씩
후원하는 100명의 사람을 하나님 더 원하신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한 공동체를 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훌륭한 일꾼들, 아주 탁월한 일꾼들을 막 모아서 그런 사람들만 데려오면 너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작은 손길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런 분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임 임직자분들을 교육할 때나 아니면 우리 목자님들을 교육할 때 다들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인간적으로 보면 다 부족한 거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쓰시겠어요? 라고 주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처음 일으켰던 그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같은 그런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성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북성실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에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큰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 그 헌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하면서 큰 것으로 맡기실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작지만 계속 헌신하시면서 끝까지 나가십시오. 나이랑 상관없이 믿음의 용사가 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가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도 살고 하나님 나라도 살고 또 여러분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엄청난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이 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